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어린 친구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골에 아주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 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맡기면서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 애를 데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애가 커서 지금 결혼하고 또 도전을 잘해서 실리콘밸리 메타 페이스북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페이스북에서 10,000명, 12,000명 잘랐죠. 파이어 됐고 이번 4월 19일 날 다시 또 10,000명이 파이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이 이제 결혼한 이제 신혼인데 미국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영주권도 I-485가 시작을 안 됐고 너무 이제 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성현아, 쫄지 마라. 이 친구가 이 쫄지 마라는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눈빛이 이렇게 정말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잘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주권도 진행될 수 없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왔는데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잘릴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게 너무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실리콘밸리를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쫄지 마라.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쫄지 마라.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들이 몰려오고 닥쳐올 때 위기가 있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쫄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킵고잉하자. 제가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들, 어떤 상황들 속에서 당황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담대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담대하게 지경을 넓히고 좀 더 담대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면 이길 수 있다. 복음이면 변할 수 있다. 복음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남긴, 기독교 역사에 남긴, 아니 인류 역사에 남긴 저는 두 가지 큰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남겼어요.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답이다.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깨우고 복음으로 유럽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 소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친척이든 아니면 그 어떤 전도했던 친구든 동료든 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지 못하잖아요. 농사 실패한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12명의 제자를 삼지 못하고 12명의 영혼조차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한 이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조합을 갖든 어떤 상황,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지 간에 그 길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쳤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강물에서 떠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튜브만 던져주면 되는데 내게 생명의 튜브 대신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직무유기 아니면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태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땅이 변화됩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자 마수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고 귀신 들렸던 나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장소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인구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9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22만 5천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한복판이었습니다. 에베소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중심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스스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바로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달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가슴이 24개입니다. 자, 한번 이게 여러분 아데미 신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는데 이 신전에서부터 행렬이 시작됩니다. 앞에 이제 여제자들이 24명이 앞에 다 끌고 앞에 가면 뒤에 이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 중에 24명이 고관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쳤던 그 남자들 24명의 또 사제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제들이 이제 마지막 그 축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황소의 고환 24개를 딱 고리해가지고 아데미 여신 목에 딱 걸어주면, 그리고 이 황소들을 제단 앞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거의 뭐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무용을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 앞에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전 앞에서는 많은 이제 은세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 상을 조각을 하고 만들어서 이걸 팔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해준다. 풍요의 여신. 그리고 동물과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고 동물들은 새끼를 낳게 해주는 풍요의 여신 앞에, 아데미 여신 앞에 와서 경배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가는 거예요. 집에 하나씩 다 놔둡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여러분 세계에서 36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여러분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터키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곳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하는데, 저기 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 마치 여러분 불교의 부처상이 인도에서부터 쫙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전체 유럽,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 아데미 여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방문을 하고 이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집에 놔두면서 매일같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완전히 에베소를 장악하고 그 아데미 여신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에베소 그 중심에 누구를 하나님은 보내시냐면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를 서서히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에베소 안에서 마술하는 자들,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수많은 아데미 여신을 믿고 경배했고 숭배했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과 그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갔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을 지금 처벌하기 위한 그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자, 여러분 봐보세요. 바로 이 장소가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었던, 연극도 하고 목욕탕도 있고 온천도 있었던 바로 그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실이, 그 사실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경멸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을 잘 보면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 속에 사탄의 여러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런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석가모니의 모습을, 석가모니의 불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천번의 절을 하고 수도 없이 나무탑을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영혼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게 합니다. 이들을 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있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대상을 향해서 엎드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빼앗겨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서야 합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이 영혼들이 있는 곳,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지금 그대로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종교는 다 이런 형태의 형상을 만듭니다. 불교 만들죠? 이슬람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돌이 있습니다. 검정색 돌. 그 돌이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생명의 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형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전도의 방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전도지 나눴어요. 이제 뭐 담대해졌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이 다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더 구체적인 사역에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전도지를 나누는 차원을 떠나서 주차장에도 상관없습니다. 카페에도 상관없습니다. 알비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의 죄성과 죄로 인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오늘 그들에게 영접기도까지 시켜서 한 영혼을 실제 이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전도지 나누는 사역을 좀 약간 슬로우 다운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배소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 한 명 이상의 제자는 세워가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기회,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도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쫄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승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깊고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어떤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던 한 기사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릇을 닦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퇴근할 때 누군가 보니까 조수석에 딱 타는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싼 게 한 50만 달러 하잖아요, 차가. 50만 달러, 뭐 70만 달러 이렇게 하는 차잖아요, 롤스로이스가. 그걸 딱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출근할 때 보니까 조수석에서 딱 내려서 식당에 가서 딱 앞치마 두르고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롤스로이스를 타고 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음식이 튀기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했더니 태워준 사람은 자기 딸이에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료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데 땀 흘림이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이거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 읽으려고 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영적으로 운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복음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교제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안 되십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멈추든지 간에 복음을 위한 고정을 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설명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 자체가 사역을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마세요. 건강도 따지지 마세요. 소유도 따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따지지 말고 딱 하나, 내게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치유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다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내 아버지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큰 권력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소유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영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게 아니에요. 두세 명이었습니다. 근데 두세 명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은혜가 전달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냥 평범했던, 아니 이제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세 명이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 그런 제자들이 3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20명이 되면서 소아시아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예배소에 그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가 들끓고 있고 사탄의 엄청난 세력과 권세가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해병대에 간 첫 번째 훈련 날 발을 다쳤어요. 발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루 만에 훈련을 바로 시작했는데 다리가 무리가 생기면서 다리가 부어오니까 얘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빠, 나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저 아빠의 마음은 또 다리가 먼저니까 일단 메디컬을 받고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아빠, 그래도 버텨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카톡에서 어떻게 해라, 베개에 다리를 올려라, 어떻게 해라 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군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네 해병대 훈련소 밥이 너무 부실하다고.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거기 다람쥐 있지 않냐? 다람쥐 잡아먹고 거기 뭐 새 같은 거 야, 해병대 대원들은 뭐 다 잡아먹어도 되지 않냐? 잡아먹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빠, 내가 그럼 바퀴벌레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다행히 요 며칠 동안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해병대 특수팀이 되는 게, 특수작전팀이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버티고 싶다고 하는 그 아들의 말이 저에겐 격려가 됐어요. 아빠, 나 끝까지 버텨볼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볼 거예요 하는데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아빠, 힘들어서 포기할래요? 저 지쳤어요, 포기할래요? 이 말보다 아빠,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장교가 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장교도 되려고 하는데 그 길에 문제가 생겨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불평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 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한번 킵고잉 해볼래요? 한번 싸워볼래요? 버텨볼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견디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영적인 전투를 해볼래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 살려볼래요? 이 영혼을 한번 포기하지 않을래요?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하루 훈련 받고 뒹굴고 막 엄청 굴렸대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난 끝이다. 하루 만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포기하지 않아. 아빠,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한번 버텨볼래요? 해볼래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끌려가기도 합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자신들의 만왕의 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마치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이번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냥 알잖아요. 아, 대화하고 싶다. 아,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때 그 장소가 교회도 괜찮습니다. 식당에도 괜찮습니다. 어디에든 괜찮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마지막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전투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여러분 느슨하거나 태만하거나 그냥 게으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한 영혼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그 영혼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한 영혼, 마지막 절망과 좌절과 상처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몸 바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몸 바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 묵상하고 되새기고 붙듭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뒤로 넘어지거나 그 넘어진 자리에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한 영혼, 그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그 영혼이든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임을 확인할 때 그 영혼들의 주여 아버지 죄성을 보게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감을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걸 알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영접기도 하고 지키고, 또 영접기도를 주여 따라하게 하고, 주여 복음을 제시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살려주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성령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부모 형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동자와 사람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어떤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데미 여신상 앞에 엎드리고, 아데미 여신상, 사탄의 형상을 띤 아데미 여신상 앞에 그들의 영혼까지 빼앗기며 영혼까지 낱낱이 온전히 그 아데미 여신 앞에 붙잡혀 있는 그곳에 가서 아데미 여신 사탄에게 포로되어버린 예배소의 백성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갇힌 자가 노임을 입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배소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여 그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주여 일터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주여 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가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공동체에 오버플로 되어서 저들 안에 주여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여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시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술을 싸들리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거짓 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들어왔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LA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LA 땅의 한인타운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힘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포로된 자들,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